예, 오늘은 신조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멘. 예, 우리 12신조 12개의 신조 중에서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서 인죄론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죄론. 그러니까 인간론의 다른 표현이 인죄론입니다. 사람이 하도 죄악덩어리니까요. 인간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 우리가 다루면서 표현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죄성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바라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두운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인간론이라고 했을 때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 12신조 중에 6번째 시간, 이 말 자체가 우리 장로교가 처음으로 동노회를 개최한 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 이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장로회 또 동노회, 처음 노회를 결성해서 그 당시에 이제 12가지 신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12가지는 꼭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12신조를 정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 건데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굉장히 수준이 있고요. 참 이 말씀 중심, 또 개혁교회의 중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삶 속에서 이 청기도 신앙을 실천했던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12신조 12개 신조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인죄론, 인간의 죄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사람과 이 컴퓨터, 요즘 이제 AI라고 하죠.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로봇이 주인의 명령에만 딱 따르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요즘이요, 이제 사람의 지능이 컴퓨터 지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사람의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떨어진다. 사람의 IQ가요, 한 120 정도 되면은, 머리가 좋다. 이제 천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IQ는요, 이제 사람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하고 바둑, 이제 그 컴퓨터하고 바둑 대결을 하면은요, 사람이 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능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요, 사람을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컴퓨터가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으면 이제는 사람 필요 없이, 사람 고용할 필요 없이 다 로봇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다 인공지능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가올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똑똑하게
지능적인 것만 가르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춰서 지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 또 신체적인 모든 부분에 균형 있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수능 만점 받은 그 젊은 청년,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보통 일반 의대 들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그 전임 이천영 목사님 아들도 삼수에서 들어갔나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뭐 전국에서도 뭐 거의 전국고등학교 다닐 때도 상위권에 들은 그런 실력인데도요. 삼수를 해서 그것도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의대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연천에 의대 들어갔다 하면은 경사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서울대 의대를요. 의대를 수능 고사를 봤는데 만점, 올백을 맞은 거예요. 올백을 맞아서 인터뷰까지 하고 난리를 쳤던 그 굉장히 수재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했나요? 자기 애인을 자기가 거절했다고,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잔인하게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냥 칼을 계획적으로 사가지고요. 의대생이니까 또 얼마나 사람의 급소를 잘 알아요. 수십 군데를 찔러서 아주 자기 여자친구를 죽여서요.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똑똑하고 지능만 강조해서는요. 더 영특한 죄인만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적인 것만 강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그에 따른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올바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울대 나온 사람이 효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고 졸업한 사람이 효도 잘할 것 같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효도할 시간도 없어요. 다 외국 출장 가서요. 누가 효도 잘해요? 공고 졸업하는 그러한 그 아들들이요, 더 효도 잘한대요. 의대 보내면 어떻게 되죠? 시큰 부모님들이 뒷바라지에서요, 이 전문의, 하나의 그 전문의가 완성되기까지 10년 동안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요. 의대생 만들어서 의사 만드니까요, 누가 덕을 보죠? 처갓집이 덕을 본다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뒷바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재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좋은 인류대 보내가지고, 인류 기업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올바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대 수능 만점을 받아도요, 정말 사단이 역사하고 인간의 죄가 역사하면은요, 그냥 살인하는 기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알고요,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또 모든 동식물들 이름을 다 지었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영특하고 지능이 있고 뛰어나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고,
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을까? 이것을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지을 때 그냥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로 섬기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인류에게 크나큰 파멸을 가지고 오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요.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 대헌장.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면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면은 그것이 축복된 삶이지만 한편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그 길로 우리는 파멸의 길, 고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육신의 일, 육신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그마치 15가지나 나와요. 그 15가지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몇 가지요? 15가지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육신의 일은 15가지. 그만큼 그 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되는 일보다요. 우리 인간사에서는요. 육신의 일, 죄된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이 있으면은요. 이 그릇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릇 입구에 짐승의 배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럼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려면은요, 육신의 일, 죄된 것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뭐 방언과 여러 가지 예언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육신의 일, 죄된 목록이 우리 삶을 더럽히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올바로 사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전에 너희들은 육신의 일 이 15가지를 버리라,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직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간음하다가 걸리면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 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성적인 불륜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은요, 간통죄로 걸려서 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형사처벌. 그래서 배우자가 이 간통한 이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가요, 배우자가. 형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형사처벌 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 간통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도요, 어떤 시대가 됐냐면, 우리 저번에 예전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그 주인공의 한 대사가 뭐죠? 사랑한 게 죄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의 중요성보다 개인의 그 사랑할 자유를 강조를 한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위해서 과거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통죄라고 하는 형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걸 해놨는데요.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결혼한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제3의 사람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배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뭔가요? 이 간통죄처럼요, 과거에는 형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간통죄가 없어져서 우리 자신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삶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아내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요, 버젓이 다른 곳에 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자식까지 낳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한 2위가 되죠. SK그룹이. 그 최태원 회장이 있는데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노소영이라고, 노태우 대통령 딸이죠. 원래 그 SK그룹이요, 별 볼 일 없는 그룹이었다라고 합니다. 섬유회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대통령의 권력과 또 그 당시에 수십억 원의 비자금 그런 걸로 해서 그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요, SK그룹이 이제 우리나라 정말 삼성 다음으로 큰 그러한 재계 그룹으로 되었는데요. 이 회장이요,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고요, 그리고 혼의 자식까지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소영 이 사람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소영 이 사람은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이렇게 했었고, 이혼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은 간통죄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간통죄가 없으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혼의 가정까지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서요, 이 사람이 원한다 그래도 쉽게 이혼을 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법원에서 이제 좀 그런 균형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심에서는 노소영이가 이제 불리하게 되고 2심에 와서는 사상 최고의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소영, 이 본 부인에게 위자료가 20억을 주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자료를 많이 줘봐야 여자들은 1억이 최고였다라고 합니다. 1억, 2억. 그런데 20억이라고 하는 위자료 사상 제일 큰 액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노태우 대통령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비자금으로 인하여서 SK그룹이 컸다라고 해서 그 재산 분할을요, 1조 3,800억 원 그걸 분할해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반쪽을요 뚝 잘라서 이 여자한테 주라라고 그렇게 2심에서 판결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데 뭐가 죄가 되느냐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요, 끊임없이 주변에 많은 죄의 미혹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끊임없는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다, 과거에 내가 잘 나갔다,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큰일 했다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오늘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내가 과거에 그 골리앗을 내가 물맷돌로 쓰러뜨렸다라면서 자랑했을런지 모르지만은요, 한순간 목욕하는 여인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올바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육신을 따라서 죄악을 섬길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고백하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왜 예배 때마다, 왜 모일 때마다 왜 고백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고요, 그만큼 우리는 악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